아멘. 이제 주님의 회복 마지막 16과 질의 응답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기독교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회복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하겠죠. 거기에 대한 가상의 질문과 응답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거 한 건데 복습이에요. 이 내용은 이제 복습입니다. 첫째, 왜 당신들은 포항교회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에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겠죠.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 세운 최초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그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산출됐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기억나시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러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나옵니다. 그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래서 포항교회는 포항에 믿는 이가 있으면 포항에 있는 믿는 이는 아무런 분열 없이 포항에 있는 교회, 포항교회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사를 했지만 로마 카톨릭이 AD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이 되면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파가 생겼고, 두 번째 16세기 초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교,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국교가 생겼고, 국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러 자유주의 단체들, 여러 교파들, 또 진리에 의해서 감리교도들,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장로교 이런 것들이 생겼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성경적이고 포항에 믿는 이가 있으면 포항교회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왜 당신들은 소속 교단의 이름이 없느냐? 무슨 파냐? 그냥 포항교다 그러면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랍니다. 자,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의 이름, 루터교, 맞죠? 사람의 이름, 단체의 이름, 단체 이름 뭐가 있습니까? 감리교, 장로교, 강조하는 진리의 항목, 침례교, 이런 거를 첨가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왜? 교회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그 지방의 이름만 붙을 수 있어요. 마치 달은 하나지만 달이 동경에서도 보이고 뉴욕에서도 보이고 서울에서도 보이듯이 완전한 달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앞에 다른 이름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공회, 루터교, 성결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침례교라는 명칭으로 자기 자신들을 부를 때에 자기들 스스로 분열의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 교파에 교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수가 많든 적든 포항에 믿는 이가 있으면 단순히 포항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눈을 두 개 만들었죠. 어느 날에 가니까 좀 눈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애꾸가 정상이고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 아니죠. 수가 적어도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정상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교회와 건물을 구분해야 됩니다. 왜 당신들은 포항교회 집회소라고 적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러거든.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첫째,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심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어느 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야, 은경아, 현정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로 우리를 분별시킨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유대교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예배당, 집회소, 집회 장소라고 해야지, 야, 교회 가자 해가 건물에 가는 거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건물을 교회라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당. 우리나라도 처음에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항교회 그 모이는 장소는 포항교회 집회소, 포항교회 집회 장소, 포항교회 미팅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왜 여러분들은 십자가 표식이 없습니까? 건물에. 자, 십자가는 첫째 십계명에 어긋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뭐라 그럽니까? 첫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랬죠.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넷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가 뭐죠?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마라. 넷째가 안식. 넷째가 안식일을 지켜라네. 다섯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아는가 내가 실험해 봤잖아.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가 이웃의 것을 우양이든 아내든 노예든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이렇거든.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사람들이 십자가로 이래 로마 가톨릭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고 이 십자가에 막 십자가를 손에 쥐고 이래 기도하죠. 우상입니다. 눈에 보는 십자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영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아와 육체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그걸 무슨 부적처럼 그죠? 부적 있잖아, 부적. 그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효험이 있다고 또 금으로 만드네. 그럼 또 효가 좋다 그러네. 그거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면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초기에 동로마 제국에서는 성상은 이건 우상이다. 성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이랬고 서방교회에서는 아니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상이 아니고 성상을 만들었어 이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로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 분열돼 버리죠. 그래서 십자가 표식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왜 여러분들은 목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없으니까 이단입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에 목사가 없다. 목사가 있는 것이 이단이다. 왜 그래요? 자, 구약의 유대교회는 제사장이 있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특정 계급이 있어요. 신약에 오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죠. 계급제도죠.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개신교 안에 여전히 감독이라든지 목사. 근데 성경에 목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하나님이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래 돼있어요. 여기 목자는 양치기, 셰퍼드, 양치기입니다. 헬라어로 포이멘이에요. 포이멘. 포이멘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포이멘 하면 양치는 목동입니다. 주님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어요. 이거는 은사죠. 몸 안에 은사지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목자를 뭐로 바꿨어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목사는 패스터고 영어로, 목자는 양치기 셰퍼드예요. 그 셋바트가 그 양치기 개 아닙니까? 셰퍼드가 맞아요. 셰퍼드가. 그래서 목사라는 게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들이 목사라는 계급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설교합니까? 때로 설교 내지는 가르치는 집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역자들이 하든지 장로들이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잘 인도하는 장로들은 2배로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게 있지만 그것들을 장로들이 하기도 하고 혹은 은사 있는 교사들이 하기도 해요. 혹은 동역자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목사가 없는 목사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회복 안에 지방교 안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6번으로 갈게요. 목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성직자가 설교하지 않죠. 성직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주어진 지방적인 교회 안에 주어진 유일한 2가지 직분은 장로와 집사예요. 그 외에는 직분이 아니고 은사예요. 사도와 신원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 및 교사는 몸 안의 은사들이에요. 뭐 병 고치는 이, 방언하는 이, 통역하는 다 은사지 그게 하나의 무슨 직분이 아니단 말이야. 직분은 장로와 집사밖에 없어요. 그럼 장로는 그럼 어깨에 힘줘야 되느냐? 아니죠. 장로들은 섬기는 노예들입니다. 그죠? 오히려 성도들은 주장할 권리가 있어도 장로는 주장할 권리가 없죠. 다만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노예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직자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7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저희들은 일단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안에서 봉투에다가 헌금자의 이름을 적죠. 그럼 더 가관인 것은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오늘 서혜자 권사님 감사헌금으로 500만 원 하셨습니다. 촥 하고 뒤로 탁 넣고 오늘 현정자매님 진급기념으로 감사헌금으로 4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이러면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그들의 경쟁심과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주님이 이런 걸 뭐라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보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 헌금마에가 너 선행마에가 너 사람한테 칭찬받았구나. 나에게는 줄 상이 없어 이랍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를 하건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아버지 앞에 은밀하게 하면은 은밀한 중에 보는 아버지가 보상한다 그러죠. 그래서 헌금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무기명으로 헌금하죠.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말에 이제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끊어달라 그럽니다. 그럼 사실은 교회 안에 자료가 있어야 되죠. 누가 얼마나 헌금한 게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연말 정산을 끊어주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헌금을 모르게 하되 그 재정 봉사자에게는 뭐 알게 해가지고 합당하게 장부를 남기고 연말 정산을 끊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구한 건 아니잖아요. 국가의 어떤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 한 것이죠. 그죠? 이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헌금할 때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자, 헌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헌금의 원칙이 교재 5번에 나오네요. 교재 5번에 나왔습니다. 자,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쓰고 여분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자, 헌금은 내가 다 쓰고 나서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내 필요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자, 월급 쓰니까 남읍니까 안 남읍니까? 월급은 안 남아요. 절대로 월급제는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남는다고요? 저런 집도 있구나. 월급 받아보면 돈이 안 남아요. 월급이 좀 오르면 아이들 못 보내든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어져요. 부모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첫 열매를 먼저 여호와께 드리죠. 그럴 때 여호와가 축복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벌든 먼저 쓰고 남은 여분을 헌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주님께 드리고는 주여 제가 먼저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먼저 이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모자랄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줄 것이니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자매에게 잔소리를 좀 했어요. 여보, 당신이 너무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남으면 첫째, 나는 그걸 며칠 먹어야 되고 둘째, 그러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면 정말 지체들을 위해 쓰게 될 때 못 쓰게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적정량을 해 이래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어떤 그런 거를 제한할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벌써 마음이 벌써 빈궁한 거예요. 생활비 얼마인데 모자라는데 이게 계산이 드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주님 먼저 주었습니다. 어제 그 버터를 드린 연세 많은 그 할아버지 형제님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이름이 갑자기 뭐였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누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분요? 예. 그래 찾아보고 또 저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허투루 쓰란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에 보시면 구약에는 11조를 드리죠. 신약은 11조라는 게 없습니다. 신약에는 내 마음의 원함대로 자원해서 드려요. 5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2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어요. 뭐 3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 주시는 만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원칙은 뭐다? 11조의 원칙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약의 헌금의 원칙은 내 마음의 자원함으로 몇 분의 1이든 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헌금의 원칙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앞에 헌금을 하면 주님이 축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자는 아니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건강과 생계와 주거와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의 그 엘리사 때 과부 이야기 있었잖아요.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어요. 그 과부가 이제 생계가 이제 막막하잖아요. 엘리사가 그럽니다. 엘리사에게 와가 그 과부가 이제 남은 거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웃에 가서 기름 그릇을 다 빌려오너라. 방바닥에 그릇을 쫙 펴놓고 기름병을 따르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엘리사 때. 그러다가 기름이 계속 나오다가 빈 그릇이 없어지니까 기름이 멈추었어. 기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 하나님 편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둘째,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매님들이 믿음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상황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환경은 어려워, 힘들어, 근심이 가득해.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주님 제가 다 죽어갑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낮잠만 주무십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고 아멘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말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에 이상하게 환경이 그 가운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환경을 통과하면서 지나 보니까 이 환경이 지나가 있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분배되어 있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헌금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질의 응답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회복 책자 안에 16가지 제목을 다 끝냈습니다. 아멘.